환경을 지배하는 믿음,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이거 뭐 한 19년, 20년 된 책인 것 같은데 이 책 생각났습니다. 됐습니다. 흥미로운 책인데 빅터 고아츠리라는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이렇게 조사한, 서베이한 책이기도 한데요. 좋은 책입니다. 600명 정도 이렇게 특출난 위인들을 조사를 했더니 저는 이 결과가 좋아서 그래요. 500명 정도가 그 위인들입니다. 가정이 가난했고, 어떤 사람은 결손 가정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학대했고, 또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 부모님이었고, 하여튼 한마디로 해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그걸 예증을 쭉 들고 되게 많아요. 그 사람 위로가 되더라고. 이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안 되는 것만 아니구나.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구나. 거기 계속 내용이 이렇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성장한 위인은 단지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5%는 환경이 안 좋아도 인물은 나오려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환경 결정론, 요즘에는 그 총균세,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책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레미 다이아몬드, 환경 결정론에 다 끌려가는 것 같아. 이게 나보다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그죠? 총균세, 그래서 환경 때문에 다 저렇게 된 거다. 지정학적인 결정론, 잠깐 이러는데, 그게 다 결정됐다 그러면 인간이 왜 존재합니까? 그죠?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죠. 뭐 이스라엘의 위치가 좋아요. 뭐 한국의 위치가 좋아요. 그거 아닌 예도 되게 많은 건데, 그걸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총균세 주장에 반대되는 얘기. 그렇지만 책 그 비중으로 칠 때 좀 약하긴 약하네. 그래도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환경이 뭐 좋았나? 최악의 환경에서도 인물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배당하는 사람 되지 말는 거예요. 룰드, 지배당하지 말고 더 룰러, 지배하는 자가 되라.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더 룰러 되라 이거죠. 지배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당하는 것, 이건 명령 불순종이고 지배하는 환경 때문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다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최근에 웃었던 일, 내가 최근에 울었던 일, 뭐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라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좀 잘못 살고 있구나. 이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내가 웃었고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울었다 그러면 이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죠. 내가 울고 웃는 내용들이 좀 영적인 것이 돼야 되고 어떤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명령 여부 뭐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러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 오늘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두 절이지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것이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고난 있죠. 고난 당하는 자,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에 짓눌리지 말고. 고난 당하면 우울해지고, 고난 당하면 눌리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고난 당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 그렇습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평하고, 뭐 원망하고, 뭐 주저앉게 되고, 당연히 그러겠죠. 이 환경의 영향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라. 그런 메시지가 민수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 왜 시키셨어요? 민수기가 광약이라 그러죠. 광약이.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재밌어. 원망, 불평, 그 단어가 36번 나와요. 그러니까 36장인데 장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얘네들은 맨날 원망해. 맨날 불평해. 그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고난이 올 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민수기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뭐 오로지 뭐 모세밖에 없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때에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고 기도 없으면 원망 불평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민수기 사건을 평가한 게 바울 서신에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인데 10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어디 사건이에요? 민수기 사건. 민수기 보면 맨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리진이 나오죠. 원망하게 만드는 그 동기. 뿌리가 누구냐?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지. 마귀가 뭐 귀신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원망시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원망하다가 망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앞절에 뭐라 그랬어요? 언제 틈이라 그랬습니까? 분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크리스찬인데 자꾸만 화가 많아. 분노하고 하여튼 버럭대는 거 여러 번 본 사람이면 그건 꽝이에요. 그 인간은. 그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건 마귀의 일꾼이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더라도 죄로 가지 않고 분노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처녀가 어떤 처녀라 그랬어요? 그냥 막 화를 내다가도 그 다음날 싹 잊어버리는 그런 멍텅구리 같은 처녀가 최고라니까.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근데 뭐 두고두고 뭐 기록해놓고 뭐 알람 설정해가지고 또 기억하고 그죠. 추석인데 뭐 3년 전 추석 얘기 또 하고 그 뭐 살면 뭐 결혼했으면 살아야 되겠지만 혹시 결혼 안 했으면 헤어지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헤어지라. 그죠. 그 불행해져 불행해져. 여자는 바뀌라. 그거 되게 중요한 거겠죠.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무조건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노를 잠재우죠. 기도하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화나면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되게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그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고산 많이 당한 사람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얼핏 드는 게 링컨 생각나네. 링컨은 어머니 돌아가셨고 계모를 저도 계모가 참 좋은 분이죠. 그 내가 죽으면은 그 성경책을 엄마 삼아라 그랬던 게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거든. 근데 계모가 참 좋았어요. 계모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2번 잃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제 눈에는 링컨 잘생겼는데 뭐 백인들 눈에는 못생겼는가 봐 그게. 못생겨가지고 뭐 수염 길렀다며 괜찮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못생겼대 그게. 그래서 못생기고 정적 많고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뭐 대통령 되기도 힘들고 뭐 그런 건 있잖아. 뭐 몇 번 떨어지고 막판에 뭐 대통령 하나 붙고 그래서 불굴의 사나이 그러면 링컨 아니에요. 뭐 그런 예화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대통령 되고도 정적이 되게 많았죠. 근데 그거 이긴 게 뭐예요? 고난투성인데 평생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책 제목이에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5장 13절 얘기하고 똑같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할 것이라. 이 말씀을 그들이 실천했던 게 누구예요? 링컨. 에이브라함 링컨. 이게 바로 뭐예요? 그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신약에 오면은 바울도 그랬네.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원래 가고 싶어 갔나? 뭐 아시아 쪽으로 뭐 딴 데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억지로 보낸 게 유럽이잖아요. 유럽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거기서 뭐 나쁜 짓 했나요? 그 점치는 여자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고 그랬다고 그 주인이 와가지고 내 소두권을 네가 끊었어.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약간 좀 원망이 나올 때 아닌가? 내가 이래서 여기 안 온다 그랬잖아. 뭐 이럴 수 있고 그죠? 아니 기껏 보내놓고 뭐야 감옥을 보내요? 그럴 건데 우리 잘 아는 16장 25절 한밤중에 무슨 얘기예요? 한밤중에 강조되고 있는 거죠. 형통함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게 중요한 거죠. 고난 중에 기도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그대로죠. 그랬더니 뭐 다 알잖아요. 이 본성을 거스리는 거죠, 이건. 고난 당할 때 기도가 나오나. 근데 기도했더니 이거 항상 이게 미완료거든. 계속 이런 식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죠. 원래 때리던 사람 아니에요, 간수가. 간수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빌립보 교회 시초가 되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면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환경을 지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환경에 지배당하나요? 하나도 안 눌리잖아요. 원래 억울하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착고에 채이고 뭐라 그러나 이거 얻어 터지고 아프니까 신음하고 뭐 그래서 이게 다 눌려야 되는데 밝게 영광 가운데 변화가 되잖아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이거 맨날 성경만 읽고 뭐 성경이 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삶에서 이게 나와야겠죠. 그죠? 명절 가운데도 이렇게 고난 당할 일 있습니까? 고난까지 모르지만 열받는 일 되게 많겠지.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마다 즉시 기도하게 되면 이게 또 변화가 돼요. 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뭐 좋은 일인가? 그죠? 죽으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기도했더니 승진의 굴이 돼버렸잖아. 안 그래요? 쭉쭉 나가고. 그런 거겠죠.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뭐 기도하잖아요. 계속. 뭐 감옥에 들어가든 뭐 억울함 당하든. 그랬더니 영적 시야에 다 엎여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구나. 그래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됐던 저게 됐던 끝이 좋다. 그걸 합력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끝나고 가시 부릅시다. 가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 내 인생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안 될 게 뭐가 있어. 다 잘 되더라. 끝이 좋더라. 이게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환경을 지배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 하반절이죠.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 두 번째는 즐거울 때 찬송하라. 13절 하반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고난 중에 원망하고 고난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럼 즐거운 일이 생길 때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할 것 같죠. 그때는 쾌락을 향해 나가고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게 어려운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환경도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꼭 엇박자야. 내가 너무 어려워서 이 꼴이래. 그 좋은 환경 되면 저 꼴이야. 둘 다 합치면 별 꼴이야. 그죠? 이 꼴, 저 꼴, 별 꼴이야, 진짜.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하나 잘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좋은 환경부터 주실 때가 있어. 좋은 환경을 주실 때 잘 다스리고 찬송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고난이 오면 또 기도하더라고. 참 묘해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즐거운 일 생기면 찬송을 하더라고. 순서에 관계없어요. 그냥 뭐든지 하나 하면 돼. 지금 여러분 지금 디폴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난입니까? 즐거울 때입니까? 즐거울 때면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럼 고난이 와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겨요, 그 사람. 지금 현재 디폴트가 고난입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즐거운 일 생기면 고난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한다고. 근데 그거 하나를 끊지를 못해. 그걸 못해가지고 맨날 저 상대편에 있는 거 쳐다보죠. 뭐 즐거운 일 생기면 내가 잘할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훈련이 뭐죠? 광야 훈련은 그거죠.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거. 즐거울 때 찬송하는 거.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난당할 때 못하는 건 그래. 백보양보에서 이해한다고 합시다. 민수기에 보면 또 하나님이 즐거워할 때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고 뭐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고 그건 앞에 나오지만 하여튼간에 뭐 못 떠나오죠. 뭐 뱀에 물렸을 때 쳐다보면 뭐 낫게 되고 뭐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뭐 메추라기가 오고 뭐 고기 질렸다가 아니 고기 질린 게 아니라 만나 질렸다 그러니까 고기 주고 좋은 일 되게 많잖아요. 그때 이놈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도다. 그러니까 막 놀면서 음행 저지르고 그들 중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바알보살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특징을 두 단어로 얘기하죠. 음행과 사치. 음행은 뭐 이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걸로만 묘사하는 게 아니고 음행에 대한 정의 이제 뭐 수백 번 했으니까 다 외우겠지. 하나님 없는 만족. 음행은 하나님 없는 만족이에요. 여기 보세요. 만족하는데 하나님이 없잖아. 그게 음행이라고 음행. 그럼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인간은 크게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그게 사치라고. 사치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치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중독되게 돼 있어. 쇼핑 중독이 되든 뭔 중독이 되든
그래서 많이 가지면서도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사치, 이게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배워야 돼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럼 찬송하고 감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즐거울 때 찬송하는 거,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시작하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찬양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 앞에 가사가 와닿더라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은혜가 무뎌져요. 은혜가 무뎌지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문제죠. 그러니까 헛된 것을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음행과 사치죠. 그래서 은혜를 놓치고 살았대요. 은혜를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안다 그러면 은혜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 은혜를 안다 그러면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울 때 누가 준 거예요? 내 힘으로 됐다. 그러니까 그 꼴이라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럼 찬송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사이클이 뭐예요? 얘네들에게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야. 먼저 개판치니까 1차 징계, 아프니까 부르짖음, 세 번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 넷째 다시 죄지음. 이걸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사기 사이클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고. 맨날 이러고 살잖아, 이러고. 사사기에 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다 망했다지. 그러니까 중심이 세워져야 되겠죠. 중심이 무엇입니까? 뭐가 됐든 간에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즐거운 일을 주셨을 때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건 그래서 무조건 연습하라고. 제가 뭐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 아닌 거 알죠? 어디 갔다 오면은 무조건 감사헌금부터 하세요. 내가 볼 때 훈련 중에 최고는 감사헌금 훈련인 것 같아. 감사헌금 하면은 돈이 아깝잖아. 그래서 살을 하나 배해주는 것 같은 걸 내주고 거기에 감사 기록을 하고 그러면요 아프기 때문에 진짜 감사해. 정말이에요. 뭐 푼돈 넣어가지고 하면은 감사가 안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마음이 아플 때, 아까울 때까지가 헌금이에요. 난 사실 뭐 5천 원 아깝지 않아. 나 솔직히 10,000원도 아깝지 않아. 저한테는 헌금 아니에요. 나 얼마나 얘기 안 할게. 내가 마음에 충격이 오는 액수가 있어. 손이 떨려. 그때부터 헌금이에요. 그건 소득 수준에 따라 틀려, 사람마다. 저는 옛날하고 지금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피눈물이 날 정도로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할 때는. 그게 제 신앙에 너무너무 유익했어요. 진짜 유익했다고. 아, 이래서 이게 헌금이구나. 헌금이 제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눈물이 흐르면서 감사가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깨지고 그런 더러운 것들, 뭐 모자란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도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제가 최근에 하박국서를 다시 쭉 읽어보는데 하박국서가 3장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근데 1장의 얘기는 뭐냐면 일단 하박국 선지자의 그 사역 시간을 봐야 돼요.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보면 16대 왕이 요시하고 그다음에 17, 18, 19, 20 그 4명이 아들 3명과 손자 하나잖아요. 그중에 이제 오래 지휘했던 게 여호야김 11년. 그다음에 마지막 놈이 시드기야가 11년, 22년. 그리고 여아하스가 3개월, 여호야긴 3개월. 합쳐서 그냥 1년으로 칩시다. 그러면 망할 때 그 4명의 또라이 왕들 4명 때 사역을 했겠죠. 그리고 요시야 마지막 3년 사역했겠죠. 요시야가 개혁하고 그러다가 바로 누구한테 죽잖아요. 무기토 전투에서. 그러니까 요시야의 전성기를 봤어. 그리고 망하고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걸 다 본 게 하박국이에요. 26년 동안의 사역이에요. 1장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 유다가 범죄한 거 그래요. 네, 받아들입니다. 근데 유다보다 더 나쁜 놈들이죠. 아수르고 더 나쁜 놈들이죠. 바벨론인데 그때는 이제 바벨론 아수르가 이제 정복돼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놈들한테 우리가 끌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하나님이 방관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방관해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 잠잠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정론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형통을 항의하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2장의 답이 하나 나오고 3장의 답이 하나 나와. 2장의 답이 뭐냐? 우리 뭐 로마서에서 중요한 주제 아니에요? 보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래, 걔네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 너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 무슨 영화에서 나온 대사 같지? 너나 잘하세요? 걔네들이 그런 거하고 너하고 뭔 상관이야? 너는 의인이니까, 믿는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뭔 상관이야? 믿음으로 살아. 똑같은 게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도 나오죠. 마지막 최후 심판이 끝날 때까지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세상은 두 길이 있다는 거야. 두 길. 더럽게 행하는 사람은 계속 더럽게 행해요.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야. 너나 잘하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신경 쓰지 말고 네 길 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꼭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 보면 남 핑계대. 뭐 쟤는 뭐 어떻고 남 비난하고 뭐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꾸만.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 너나. 우리 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우리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거기 업고가 6개 나오잖아요. 업고. 뭐가 있어요? 18절 그 다음 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없는 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다 주시는 거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사는 거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그 산양 있죠. 산양. 여기 사슴이 아니야 원래는. 그 산양이거든요. 이렇게 막 절벽에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붙어있나 하는 거. 그 유튜브 봐야 되게 많이 나와. 그렇게 뛰어다니게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이번 추석이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한국판 추수감사절.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될 때 환경을 지배하는 승리의 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내일 연결해서 할 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앞부분만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뚫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죠. 교회와 함께. 그러니까 공동체의 힘이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느꼈을걸. 이게 명절인데 뭐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뭐 혼자밖에 없어. 혼자 드린 분도 있더라고.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또 누구 하나 억지로 대다 놓고 5만 원 줄 테니까 예배 드리라 해서 둘이 드렸대. 그것도 힘들더래. 예배를 드리는데 5만 원 괜히 준다 그랬나 그러고. 그리고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뭐 4명, 5명밖에 더 돼. 그것도 힘들죠. 근데 예배가 제일 은혜롭고 쉬울 때가 언제예요? 함께 모였을 때.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도 말할 것도 없죠. 기도도 뭐 혼자서 기도가 쉬워요? 함께 합심 기도하면 되게 쉽잖아요. 합심 기도할 때 능력도 나타나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합심 기도만큼 강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 옛날 구호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에 나오잖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죠? 더 많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여기 혼자 사는 사람 하겠죠. 혼자 누우면은 뭐, 허전하다. 근데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은 따뜻하지 않냐? 혼자서 어떻게 따뜻하냐?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야. 저도 4장 11절. 한 사람이면 맨날 패한데,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마귀의 싸움에서도 두 사람 이상 싸우면 맞설 수 있나니. 근데 그 다음에 재밌죠. 그죠? 세겹줄, 옛날에 삼겹줄인데, 삼겹줄을 왜 세겹줄로 바꿨지? 삼겹살 때문에 그러나? 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왜 세겹줄이에요? 둘이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세겹줄이에요. 신랑과 신부와 예수님.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게 능력이죠. 교회라 그럴 때, 교회 개인이 아니죠. 유기체라 그러잖아요. 유기체. 유기체를 불렀다고. 함께 하면은 기도도 강력하고 예배도 강력하고
뭐 선교에 말할 것도 없죠. 난 여러분들 개개인으로 한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선교를 하겠어 그거? 그 모든 기획들을? 근데 그냥 우리 뭐 하면 돼요? 시간 내고 그냥 선교비 내고 가서 충성만 하면 되죠. 그 열매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개인이 짜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 그건 내가 봤을 때 10분 1도 못해 그거. 그러니까 공동체 함께 있을 때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가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서로란 말이 50번 나와요. 컴퓨터 성경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 50번 나와요. 서로 사랑, 서로 용납, 서로 우애, 서로 존경, 서로 신뢰, 서로 그죠? 서로 같이 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16절만 해도 서로 고백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게 나오잖아요. 서로 기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서로 그럴 때 승리가 있습니다. 뭐 더 설명해야 되나요? 할 거 없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 그게 예수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the rule도 지배당하는 바보 천치 되지 말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명령 붙드십시오. 땅을 다스리라. the ruler 되십시오. 지배하는 자 되십시오. 뭐 축구 시합에서도 보니까 뭐 그 어떤 바르셀로나 축구할 때 해설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라운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통쾌해. 그죠? 그거, 야, 창세기 1장을 순종하는 백성이구나. 바르셀로나, 내가 좋아하거든. 바르셀로나, 그라운드를 지배하고 있대. 근데 그 반대편에 그 팀 얘기 안 할게. 지배 당하고 있어요. 롤도 바보. 토트넘이었거든. 바보. 거기도 응원하는 팀이었는데. 그래서 명확한 거죠. 지배하십시오. 더 룰러 되십시오. 더 룰도 지배당하는 자 되지 말고.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시 찬양하겠습니다.